창세기 산책 7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에덴의 동쪽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에덴의 동쪽 하면 무엇이 생각나나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중에는 1957년 혹은 60년대에 개봉했던 제임스 딘 주연의 에덴의 동쪽이라는 영화가 생각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반항의 상징 혹은 청춘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었죠. 이분이 31년생이시더라고요. 생존에 있다면 이제 할아버지, 90세 할아버지가 되셨을 텐데 이 영화로 데뷔했고요. 안타깝게도 그 해에 24세의 나이로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맙니다. 단 3편의 영화만을 남겼죠. 에덴의 동쪽이 생각나는, 이 영화가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또 저와 비슷하거나 우리 젊은 세대는 같은 제목의 한국 드라마가 또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가 2008년에 상영되었거든요. 송승헌, 아주 잘생긴 남자 배우가 주연을 맡고요. 원수 가문의 아들이 서로 뒤바뀌어서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고 또 그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 두 작품 모두 가족 간의 또는 형제 간의 대립과 화해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의 동쪽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방향이죠. 창세기 3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추방하실 때에 에덴 동쪽으로 추방하신 것으로 나타나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길목을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죠. 에덴의 동쪽은 낙원에서 추방된 방향.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바벨탑을 쌓았던 그 사람들도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했다. 그리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에서 에덴의 동쪽은 하나님을 떠나는 방향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가까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못 들어오도록 지켰겠죠. 그런데 가인은 에덴의 동쪽 훨씬 더 동쪽으로 멀어졌을 것이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은 그보다 더 훨씬 동방으로 이렇게 이동했을 거예요. 창세기에서 에덴의 동쪽, 동편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던 박사들이 어디서부터 왔죠? 동방 박사, 동방에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방향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왕들이 오는 거예요. 박사들이 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에덴의 동쪽은 에덴 동산의 금단의 열매를 먹고 낙원을 잃어버린 실낙원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사는 곳 에덴의 동쪽이에요. 오늘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 자리를 잡았던 이 아담의 후예, 특히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의 후예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가인의 후예들이 정착한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인가? 이 에덴의 동쪽은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하나님께 드렸던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자신의 제사는 거절되니까 거기에 격분해서 동생을 죽이고 말아요. 하나님께서 만류하시잖아요. 안색이 변한 걸 보시고
너 그러면 안 된다.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독이셨습니다만 그 하나님의 다독임을 뿌리치고 그만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고 말았죠. 이 가인의 죄는 죽어 마땅하지요. 피를 피로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을 죽이는 대신에 긍휼히 여기사 땅에서 유리하는 형벌을 내리셨어요. 4장 12절에 보면 그렇죠.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유리하는 형벌, 이렇게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그런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 형벌이 가혹한 게 아니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를 관대하게 경감시켜 주신 거잖아요. 그럼 가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그 자기의 삶을 살아야 했죠. 그런데 가인이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16절에 본 것처럼 가인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원문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얼굴 안 보는 것. 여러분 기분 나쁘면 얼굴 안 보잖아요. 그렇죠? 저기 싫어 그러면 얼굴 안 보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 얼굴 안 보고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유리하는 자가 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놋 땅이라는 곳에서 정착하게 돼요. 지금 가인의 태도가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겸허히 수용하고 받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스르고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인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뜻을 따르는 것,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곳이 에덴의 동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모두가 에덴의 동쪽에 가인의 후예로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왜 우리는 나 중심이기가 쉽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지난 주간에 청년부가 수련회를 가졌는데 주제가 제가 제자입니다 라는 주제더라고요. 제가 주제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가 아니라 제가 제자입니다 라는 이런 주제였어요. 제자가 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제자 훈련할 때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예수 믿음의 정의 기억나세요? 뭐예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 예수 믿는 것이 뭔가? 나 중심의 삶에서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삶을 개편해 나가고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음의 정의예요. 그러나 에덴의 동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 중심이에요. 우주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런 사명, 이런 얘기를 우리가 흠뻑 듣고 들어가지만, 그러나 교회 문 밖으로 나가서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사람들과 얽혀 살다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다 잊혀지기 쉽고, 그냥 내 뜻과, 그죠? 또 세상의 관습만 살아있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그런 경우가 대반이 아닌가 싶어요. 다 자기 인생관이 있고, 다 자기 삶의 방식이 있지. 그저 교회에서 듣는 얘기, 교회에서 나누는 것은 그저 교회 안에서 끝나더라고요. 에덴의 동쪽은 언제나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최대의 피해자예요, 늘. 나만 피해자예요. 그런 의식이 생기기 쉽고, 또 나만 옳다고 여기기가 쉬워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내 생각과 다르면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과 틀린 것은 다르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고요. 또 에덴의 동쪽의 주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옳다고 인정해야 내 것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검문 검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느낌과 내 감정에 오케이 해야 그것이 내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우리가 이러기가 쉬운 거예요. 수련회 때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 때 주시는 나의 말씀, 수련회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좀 받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가 잘 구분해야 돼요. 왜그런가 하면 나에게 주시라는 말씀이 자칫하면 나에게 느낌이 오는 말씀,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하는 말씀만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라는 태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래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전율이든 감정이든 나에게 뭐 어떤 오름이든 뭔가 내 안에서 반동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면 감정이 없는 것은 그러면 내 느낌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까? 아니죠.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나의 느낌과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납하는 통로로 삼으면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느낌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런 느낌과 존중이 없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삼아야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기억하세요. 수련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에게 전율이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삼아야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에덴의 동쪽에서는 내가 주인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에덴의 동쪽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 생활조차도 자꾸 나 중심화 되어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캐치하고 나 중심이 아닌 예수 중심으로 우리 삶이 전환되도록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가 듣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을 재편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에덴의 동쪽은 또 어떤 곳인가? 자기의 성을 쌓는 곳이에요. 에덴의 동쪽 놋 땅에 정착한 가인이 결국 하나님 말씀 다 이제 다 그냥 버려버리고 정착을 해요. 정착한 가인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17절이에요. 아내와 동침하게 그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놋 땅에 거주한 유리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정착을 원했던 가인이 처음으로 한 것은 성 쌓는 거예요. 왜 성을 쌓았을까? 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 아벨을 죽이고 유랑영을 선고받았잖아요, 가인이. 근데 가인이 두려워했어요.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혹시 자기를 죽을까 봐 하나님 이거 너무 가혹해요. 사람 죽여놓고요. 가혹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를 죽일까 봐 겁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가인에게 뭘 주셨어요? 표를 주셨어요. 창세기 4장 15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성경학자도 이 표가 도대체 뭘까? 표가 뭐라고는 말씀을 안 하셔요. 표를 줬다고만 하시지.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 표가 강아지일 것이다, 개일 것이다. 그 개가 지켜주고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재밌는 해석을 하는 사람도 더러 계셔요. 이 표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이 표를 주위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었고 그래서 가인을 죽이려는 시도를 멈출 수 있었던 거예요. 마치 출애굽 6월절에 문설주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전사가 넘어간 것처럼 이 가인에게 입혀진 어떤 표로 인해서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그 시도를 포기하고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하나님 주신 표가 가인을 지키도록 가인이 그 표 안에서 보호받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이 성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표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표로는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표로는 그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내가 성을 쌓는 거예요. 내가 성을 쌓고 내가 쌓아올린 그 성이 나의 두려움과 불안을 잠재워 줄 것이다.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가인의 생각은 은연중에 저와 여러분에도 있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주신 표,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표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고 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이라는 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굉장히 모호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분명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효력이 확실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 교회 오면 그러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함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시다. 뭐 말은 좋은데 믿음으로 이긴다는 게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뭐 딱 안 잡히잖아요. 쉽게. 그 말을 들으면 기도해서 뭐 되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기도해봐야 붙는 사람 붙고 떨어지는 사람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 말든 될 사람은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 거예요. 다 자기 실력대로 되는 거지 뭐 상황이 다 그렇게 만들어서 되는 거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표가 모호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방법들은 모호해요. 반면에 자기가 쌓은 성은 분명해 보여요. 왜 사람들이 돈을 좋아합니까? 돈은 확실하거든요. 가서 사면 되거든요. 돈처럼 빠른 것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돈처럼 효과가 분명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배고파요. 기도한다고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떨어집니까? 돈이 있으면 가가지고 슈퍼에 가서 사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기도라는 이 능력보다는 돈의 능력을 더 사모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믿음의 방편보다는 내가 쌓은 성이 더 분명하고 확실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 쌓기에 더 애를 쓰는 거예요. 재물의 성을 쌓고 지식의 성을 쌓고 좋은 직업의 성을 쌓고 어떻게 하는지 우리 자녀들 좀 함께 성 하나 좀 든든한 거리가 세워줘서 좀 든든하게 살아가게 해줘야지. 가인은 성을 쌓았는데 17절 말씀을 보면 자기 자신만 위해서 쌓은 것 같진 않아요. 다시 보실까요? 그가 임신하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았다. 가인이 성을 쌓기로 했던 그런 주된 동기가 에녹의 출생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만으로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이 에녹을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한다. 에녹이라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즉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이에요? 성을 쌓는 것.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이에요? 자녀들을 위해서 성을 쌓아주는 곳. 그러고 보면 우리 한국 사회만큼 에덴의 동쪽이 또 있을까 싶어요. 자식 사랑하면 한국 부모 세계에서 둘째라 하면 서럽지 않습니까? 나는 못 먹더라도 내 자식은 참 잘해주려고 그게 다 부모의 마음이 그렇잖아요. 나는 희생해서라도 이 자식은 좀 편안하게 해주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한결같은데 어떤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공사판에서 일하면서 외아들을 키우셨다고 해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는 거예요. 엄마도 걱정, 아들도 걱정. 엄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걱정 말아라. 내가 머리가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 대학은 내가 꼭 보내준다. 근데 그날 아침에 공사장에 갔는데 그만 물건이 그 머리에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깨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보상금으로 그 아들이 대학 갔다는 거 아닙니까? 머리가 깨지더라도 내가 대학을 보내겠다는 그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출처불명의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비록 나는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만큼은 편안하게 살게 주려는 자식에게 좀 그럴듯한 든든한 성 하나 마련해주고 싶은 것 모든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자식 사랑하는 마음을 누가 탓하겠습니까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혹시 그런 마음 속에 인간이 쌓은 성이야말로 인생을 든든히 지켜줄 수 있다라는 이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나는 뭐 기도한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나도 뭔가 이거 좀 세상 것을 더 신뢰하고 인간적인 성 쌓기에 내가 몰두하는 것은 아닌가. 에덴의 동쪽은 자기 성을 쌓는, 에덴의 동쪽은 자식들을 위해서 성을 쌓아주는 그런 성 쌓기가 한참인, 성벽 공사가 한참인 곳이 에덴의 동산인데, 에덴의 오른쪽인데, 동쪽인데, 이런 에덴의 동쪽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 쌓기에 여념이 없지만 우리는 무슨 성을 쌓아야 될까요? 믿음의 성을 쌓고, 사랑의 성을 쌓고, 순종의 성을 쌓고, 비록 내가 자식들에게 변변히 물려줄 아파트 한 채 없다 할지라도, 뭐 땅 한 평 물려주기 내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의 유산만큼을 물려주는 것. 그래서 믿음의 성벽이, 여러분 이 믿음의 성곽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성벽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 와중 가운데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수련회를 여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성을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의 성곽이 그 인생을, 그의 영혼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우리는 함께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저마다 자기 성 쌓는데 여념이 없는 에덴의 동쪽, 이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성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성곽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성 쌓기에 더욱 힘쓰는 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로 에덴의 동쪽은 어떤 곳일까요? 에덴의 동쪽은 죄악이 기생하는 곳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 에녹성에 정착한 가인의 후예들을 열거합니다. 우리 18절 보실까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하면서 이렇게 후손들을 소개해요. 근데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에녹, 또 덜 익숙할 수 있겠습니다. 라멕, 에녹이라는 이름, 라멕이라는 이름 나오는데요. 이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은 이어지는 창세기 5장 셋의 후손들에도 동일 인물들이 나와요. 당연히 동명이인이고요. 참조하시고요. 자, 이처럼 가인의 후예들을 쭉 열거하면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가인의 후예로 아담의 7대 손인 라멕을 강조하고 있어요. 라멕은 아담의 7대 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7대를 거슬러 가면서 가인의 후예 가운데의 죄악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의 죄악이 라멕 때에 이르러서 최고조에 달하게 돼요. 19절부터 보실까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라멕의 아내를 2명을 얻어요.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부 일처의 이 이상적인 가족 형태가 라멕부터 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20절입니다. 아다는, 첫째 아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 이 야발이 되게 재주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 가축을 친다는 게 뭐예요? 인류 최초의 산업은 농업이었잖아요. 아담에게도 땅을 경작하게 하셨잖아요. 농업이었는데 이제 가축 산업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벨도 양을 키웠는데, 그러니까 아벨은 양이에요. 양 몇 마리 이렇게 소수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키웠던 것이고, 이 야발은 모든 가축을 다스리고 키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인 거예요. 가축을 부리는 새로운 산업이 출현한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 야발의 동생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수금과 퉁소 악기잖아요. 음악을 비롯한 대중문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음악의 아버지 하면 누군가요?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죠?
바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음악의 아버지는 성경적으로 보면 유발이에요. 이제 대중문화라는 것이 생겨나요. 람에게 둘째 부인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아요. 22절에 보면 이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사람이 돼요. 구리가 등장해요. 청동기 시대. 철이 등장해요.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를 열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문명과 기술 사회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을 통해서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산업이 나타나고 대중문화가 발달하고 기술 문명이 발달하고. 우리가 갖는 흔한 오해 가운데 하나는 창조 세계는 원시 시대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라면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홀랑 먹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뭐 자연이 주는 것만 따먹고 그렇게 야생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창조 세계는 발전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들이 퍼지게 되면 사회를 형성하게 되고, 사회가 형성되면 사회를 지탱하는 법이 발생하게 되고, 그들이 살아가는 거주 문화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사람들의 사회와 문화와 문명들이 발전하도록 창조 세계는 그렇게 설계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또 가인과 그의 후예들이 타락했지만 발전을 염두에 두었던 이 하나님의 설계가 여전히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들 가인의 후예들에게서도 인류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인류 사회가 발전하는 가운데 죄도 발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죄가 인류 사회에 기생하기 때문에, 이 죄가 인류 사회에 딱 스며들어서, 그래서 인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죄도 더 커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숙주가 자라면 기생충도 자라는 것처럼 인류 문명이 발전할수록 죄도 그 속에 늘 기생해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새로운 기술들이 발견되면 항상 죄도 발견돼요. 죄도 따라와요. 다이나마이트 발견됐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으로 이제 열심히 공사하고 집 짓고 이렇게 선한 일에 사용하려고 했는데 살상무기가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인터넷이 개발돼서 우리가 얼마나 편리합니까?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터넷을 통해서 음란물이 유통되고, 인간의 기술, 인간의 문명 발전에는 항상 죄가 기생해서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렇듯이 기생충은 계속 기생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 숙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 숙주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들에게 기생해 있던 이 죄가 점차 자라고 성장해서 7대손 람에게 이르러서는 결정을 이루게 되고 람액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람에게 무너진 증거가 뭔가요? 23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람에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이 23절 그리고 이어진 24절은요 노래예요. 우리는 산문으로 되어 있지만 운율이 잘 갖추어진 노래예요. 노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아들 유발이 만든 악기로 연주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그런 걸 사용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요. 뭐라고 노래하나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람에게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을 죽였도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입힌 거예요? 정신적인 것인지 육체적인 것인지는 불명하나 나에게 상처를 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상처를 입혀? 나를 다치게 해? 내가 죽였다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언제나 받은 것보다 더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뺨을 때리면 죽이고 싶어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래요. 누가 나에게 해코지하면, 나의 뺨을 때리기라도 하면 이빨을 왕창 뽑아놔도 시원치 않는 거예요. 복수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남에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상처 준 사람 내가 죽여.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스럽게 노래하면서 24절에 또 뭐라고 얘기하나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 말씀이 어디서 온 말씀이에요? 앞서 15절에서 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죄를 짓고 버들버들 떠니까 표를 주시면서 가인을 죽이는 자는 7배로 내가 갚아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라멕은 이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하나님은 7배로 갚아줄지 모르겠지만 나는 77배로 갚아줄 거야. 상처 줬다고 사람을 죽여놓고 노래하면서 나에게 덤비면 나는 하나님보다 더 세게 77배로 갚아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내가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게 응징할 거야 하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가인의 후예답게 그는 상처 입힌 자를 죽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반항이라도 한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니까 내가 더 세게 응징해 줄 거야. 몸에 기생하던 기생충이 결국 숙주를 넘어뜨리는 것처럼 가인의 후예들과 그들의 문명 속에 기생해왔던 이 죄가 라멕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과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 하나님 말씀 비웃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이 그러잖아요. 잔인해요. 사람만큼 잔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잔인한 동물이 없죠. 하나님 멸시합니다. 신앙 집단 망상이야. 저 환자들. 우리 다 환자예요. 우리 환자. 그 사람들 보기에 저 시간에 저기 가서들 앉아있네. 마스크 쓰고 뭔 짓들 하는 거야 이 시국에.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 무신론이야말로 참된 지성이지. 저 유효기간 지난 거, 저 오래된 서양 종교 붙잡고 아직도 저러고 사네. 우리는 여전히 에덴의 동쪽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기 성을 쌓아서 그 성이 나의 안녕을 보장할 것이라고 착각하며 사는 것, 포악하고 잔인하며 하나님을 깔보고 비웃는 에덴의 동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런 에덴의 동쪽에 과연 희망이 있을까?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이처럼 죄악으로 어두운 에덴의 동쪽에 소망의 빛을 밝히세요.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이처럼 가인의 후예들이 인류 문명을 주관하면서 그 안에 숙주로 자리매김하고 있던 그 죄에 완전히 지배당하면서 죄악된 세상을 펼쳐나가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무엇을 하신 거예요?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다른 씨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셋이라는 이름은요, 대신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이 태어난 아이를 셋, 대신하는 아들, 뭐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이죠.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것은 뭔가요? 아벨을 대신했다는 것은 아벨이 죽었고 없으니까 그 자리를 대신하는, 아들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이빨 하나 빠졌으니까 뭐 끼워 넣듯이 그렇게 대신한다는 것만은 아니죠. 아벨은 태어날 때 별 기대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명을 다 살지도 못했고 최초의 순교자가 되고 말았는데, 그러나 아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를 드린 사람. 에덴에서 쫓겨난 이 가인 아담의 후예들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최초의 인물. 아벨을 대신한다는 것은 단지 아벨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아벨의 신앙을 계승하고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는 그런 새로운 아들이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예들이 지금 헝클어 놓고 어둡게 만들었던 이 에덴의 동쪽에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는 셋을 일으켰어서, 여러분 이 셋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셋 후손 가운데에 노아가 나오고요,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러니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셋의 출생을 통해서 죄로 깜깜해진 세상에 빛이 들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일이 또 있을까? 26절 보실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 셋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어요. 에노시라는 이름 뜻인데요, 이 뜻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노스라는 뜻도 사람인데, 자, 이 셋의 아들을 에노스라고 이름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아담 후에의 이런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새로운 사람의 출현을 기대하는 거예요. 새로운 에노시의 출현, 새로운 사람들의 출현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인의 후예들이 문명을 주관하면서 그 문명 속에 죄가 기생하고 왕성해서 얻었던 시대에 비로소 셋의 후손 에노시가 등장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후예들이 주도하는 이 에덴의 동편에서도 여전히 셋의 후손을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최초의 순교자 아벨을 본받아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셋의 후손이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셋의 후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가 낙원을 잃어버리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쫓겨나잖아요. 실낙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비극을 비극으로만 끝내지 않으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소망의 끈을 이어가세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그래요. 최초의 살인이라는 이 비극적 사건이 비극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그를 해치지 못하는 또 소망의 어떤 터전을 살짝 마련해 주세요. 가인의 후예들의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에덴의 동쪽에 거주하던 그들의 이야기, 이 기생하던 죄가 점점 왕성해져서 숙주를 무너뜨리는 이런 비극적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셋이라는, 아벨을 대신하는 새로운 인물, 에노스라는 새로운 인류를 출현시키셔서 다시 한번 소망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발견합니까? 내 삶이 아무리 비극적이더라도, 내 삶이 아무리 절망적이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은 결코 꺼지지 아니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심하셨습니까? 어렵고 힘드십니까? 더듬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탈출구의 손잡이가 만져질 거예요. 가만히 믿음의 눈을 들어보세요. 내 어두운 상황을 밝히는 은혜의 촛불이 빛나고 있을 거예요. 그 문을 찾아 나서세요. 그 촛불을 향해 나아가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야겠습니다. 가인의 후예들이 득실되는 에덴의 동쪽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새로운 에노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위에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